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주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본문을 바꿀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더 하되 새롭게 들리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일에 한 걸 잊어버리든지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건 좀 힘드시겠죠?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독특한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두 아들 비유.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일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가서 일하기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둘째 아들. 앞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았었지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를 하셨죠. 두 번째 비유는 악한 소장농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장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악한 소장농들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착각 속에서 포도원 밖에 그 아들을 쫓아내서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겠죠. 심판하고 다른 제때 세를 줄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준다. 이 악한 소장농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소장료를 달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 정결 사건과 성전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마지막으로 온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낸 최후의 아들의 자격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주님 대답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원문에 보면 복수 형태여서 혼인잔치 비유와 예복의 비유를 복수로 해서 두 개로 봐서 비유들이라고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은 왕이죠. 임금이에요. 뭐 윤석열이나 김정은이나 바이든이나 기시다가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예요. 그런데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대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상상해 봤어요. 우리 아들 결혼잔치가 어떨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가끔 이제 주례하다 보면 신랑 신부보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천국을 왜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 베푸는 아버지 임금이라고 표현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행복하고, 천국은 그런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결혼잔치예요. 네. 어떤 아이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더니 울더래요. 주여 주여. 그래. 서너 살짜리 꼬맹이가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걔가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쁘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라 해도 맨날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맨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우는 소리 하면 여러분은 좋으세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징그럽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행복한가요? 결혼잔치 같은가요? 장례식장 같지 않아요? 왠지 교회에 오면 그냥 우중충하고 막 거룩 잘 웃지도 않고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우중충한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교회는 기쁜 곳 아닌가요? 물론 내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물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죠. 우리의 죄도 있고요. 불순종도 하고요. 하지만 미래에 완전하게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없는 가정,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죠.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기뻐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 참 험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장 같다고. 네. 우중충한 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우중충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잔치.
3절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대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임금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결혼식의 혼주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임금이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 점심 식사라고 해도 좋고, 가끔은 이 단어가 조찬으로도 돼요. 이른 아침 식사도 되고, 아마 결혼 잔치니까 식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잔치 이렇게. 꼭 점심 식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결혼 잔치 베풀었다고. 그런데 나의 소, 원문에 보면 다 복수 형태예요. 소들, 소 한 마리 단수로 잡은 거 아니에요. 소들을 잡았고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풍성한 잔치예요. 이 임금의 혼인잔치는. 그냥 먹다가 모자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유, 입 하나라도 덜어야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모든 걸 다 갖춰놨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금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춰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전하라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는 걸 싫어할까요? 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을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오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4장, 이게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화 중에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겠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잔치에서 먹는 사람이죠. 청와대에 초대받고 무슨 호텔에 비싼 음식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 총수가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초대받아서 떡을 먹는 사람. 복되도다. 맞죠? 복된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6절부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주인에게 전하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들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좀 가봐야 되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당신 주인에게 잘 얘기 좀 해달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고. 그래서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말을 전했어요. 밭을 사가지고 못 온답니다. 밭에 가봐야 된답니다.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답니다. 못 온답니다. 결혼을 했답니다. 장가를 들어서 우리 잔치에 못 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노하면서 화를 냈어요. 왜 이 주인은 화를 냈을까요? 자기 잔치에 초대하면 다 와야 돼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유인데. 자기 잔치에 안 왔다고 왜 이 주인은 분노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설교가 끝나지.
자기 잔치 안 왔다고 화내도 돼요? 안 올 수도 있지. 다시 보세요. 18절, 19절, 20절을. 밭을 샀어요? 사러 나가요? 이미 샀어요. 근데 잔치에 왜 못 와요? 밭을 누가 도둑질해 가요? 누가 들고 가요? 밭을? 그래서 밭을 지켜야 돼요? 아니요. 밭을 사러 가야 중요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샀어요. 근데 왜 나가봐야 돼요? 왜 잔치에 못 와요? 소 5겨리를 샀어요? 사러 가요? 이미 샀어요. 저 농부의 아들이에요. 어떤 농부가 소 5겨리, 10마리예요. 소를 사는데 미리 테스트도 안 해보고 시험도 안 해보고 사는 농부는 지구상에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밭을 사고 드디어 소를 사겠죠. 근데 잔치에 왜 못 와요? 소를 사놓고 테스트하는 농부는 없어요. 이미 할 거 다 하고 소를 산 거예요. 근데 잔치에 왜 못 오냐고요. 장가 갔어요? 장가 결혼식을 해야 돼요? 갔어요. 아니 결혼식하고 시간이 겹쳐서 못 간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결혼했어요. 무슨 전쟁터에 오래요? 잔치에 와서 먹으라는데 왜 못 와요? 이제 이 집주인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되세요?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기 싫은 거예요. 청하건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왔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뭔가를 소유했어요. 밭을 소유했고 소를 소유했고 아내는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토록 원하던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뤘어요. 비교해 보세요. 이 농부 얼마나 행복할까요? 밭을 샀으니. 밭은요, 그냥 땅은 농부들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오랫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끼고 절약해서 밭을 산 거잖아요. 잔치에 오래요. 아, 그 잔치 진짜 볼만할 텐데 정말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 가득 산의 진미가 가득할 텐데 잔치에 갈까? 체면도 있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잔치 쪽이 아니라 자기 밭, 내 밭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밭을 샀어요. 밭을 보고 누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밭은. 근데 밭이 너무 나에게 행복을 줘요. 그래서 밭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소 5겨리를 샀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 묶어놓고 갔다 와도 돼요, 잔치에.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소 5겨리가. 그래서 얘들 데리고 또 밭 갈고 싶고 또 테스트 해보고 싶고 이미 다 했어요. 하지도 않고 사는 농부는 없어요. 이미 시험 다 했지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하니까. 결혼했어요. 아내 데리고 가도 돼요. 그냥 아내 놓고 자기 혼자 갔다 와도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좋아요. 장가 갔어요.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셋 다 잔치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아요. 잔치보다 더 자기 밭과 소와 아내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잔치에 관심도 없어요. 말로만 복되다고 말하지 그 사람들의 관심은 밭, 소, 아내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말로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그 잔치에 안 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는 않나요? 입으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복되다고 말하면서 시험 시간 되면 애들 주일에 교회도 안 보내요. 학원 보내느라고. 이게 맞아요? 아이들 인생에 대학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복되다고 말은 하는데 관심은 밭과 소와 장가가는 거에 있어요. 그게 더 행복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아내가 있는 세상의 것들만, 그것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건 목사나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네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고민될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주고 싶은데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부모는 그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면 밭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장가를 가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가난할 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껍데기만 남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예수님만 자랑하더니 이제는 세상 것들을 자랑해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헐벗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실력 기르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공부하는 그 목표가, 사업하고 일하는 목적이 선교와 구제와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쓰겠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내 것으로 쌓아두면 그거 늘어나는 기쁨에 도취되면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교하는데 돈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구제하는데 어떻게 말로 구제해요? 다 굶어 죽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먹을 거 갖다 줘야 안 굶어 죽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돈 주시고 싶은데 돈 주면 밭 생기고 소 생기고 장가가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 이미 망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한테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할 염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경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한국교회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외국의 역사학자들이 교회사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교회가 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선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돕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들먹거릴 때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예배당 짓고 뭐 사고 다 자기들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주님의 유언은 무시하면서, 어떤 자식이 부모의 유언을 무시하면서 효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유언 아니에요? 지상명령이? 우면동교회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밭과 소와 장가가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러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뛰어들어야 된다. 영성이 흐려지지 않고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버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했어요. 진짜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말뿐이에요. 매달 새로운 성도들이 오니까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겠구나. 이건 목회가 아니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목회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도 그건 경영자지, 교회 운영자지 영혼의 목자는 아니잖아요. 커질수록, 많아질수록, 성공할수록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을 때, 성취할 때, 쌓여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점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야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은과 금만 추구하면서 어느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작아지고 사라져버리지는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존경받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라는 걸 모르고 입으로만 천국잔치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로만 떠들 뿐 가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겠냐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잖아요. 왜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밭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뭔가를 소유하니까. 또 어떤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은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 주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불살랐었어요. 성전도 불살라지고 예루살렘의 도시도 다 불살라지고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청했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와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손님 가득 채워놓고 천국 잔치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천국 잔치가 썰렁해지나? 아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죄짓고 살았던 세리들도 창녀들도 악한 자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선한 자들도 초대에 응하여 천국잔치에 들어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손님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때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천국 잔치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냐? 유구무원이에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잔치에는 초대에 응하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데 악한 자도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초대에 응하고 예복을 입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 예복이 뭐예요? 저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로 주일에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지식으로 도를 깨닫고 내가 율법 지킨 그런 내가 만든 나의 의가 아니고 내 죄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못 가려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옷 나오려면 누군가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